오늘날 우리는 영상을 보고 삽니다. 영화를 통해서 텔레비전, 유튜브를 보죠. 제가 처음에 우리 마을에는 레디오만 있고 텔레비전이 없을 때 당시는 가설극장이라고 해가지고 영화사들이 포장을 가지고 이렇게 모래땅에다가 포장을 치고 영사기로 돌려서 영화를 보여주는데요. 중간에 끊기고 또 끊기면 또 10분 쉬었다가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땐 속여서 영상을 찍을 수 없고 있는 그대로밖에 못 찍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편집 기술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찍고 보여주고 그러던 시절인데요.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듯이 어떤 전쟁 씬을 찍게 되면은 사람을 수만 명씩 양쪽에 수만 명씩 동원하면 그 한 사람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수만 명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죠? 수만 명이 있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요즘 그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홀로그램도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식물도요. 영상으로 잡아가지고 어때요? 또 배속을 막 돌려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꽃이 어때요? 추추추추 피는 것도 볼 수 있고 요즘 영상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 영상 가운데는 그런 영상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이런 용어를 써서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죠? 사기하는 거죠. 사기.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알지만 그냥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사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오늘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영상과 같기 때문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상 사기가 아닙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아멘. 참입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되어졌던 일, 되어질 일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디어도 존재하지 않던 어떤 그런 전파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이 말을 한 번 더 할까요? 어린아이에게 흙을 주고 진흙을 주면 그걸로 장난치고 노는데요. 어른들에게 줬더니 흙 가지고 뭘 하죠? 흙으로 벽을 쌓는 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발달하니까 흙에서 시멘트를 추출해 가지고 또 함께 해서 이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좀 더 발전했더니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칩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재료예요? 흙에서 나온 재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흙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2000년 전의 영상은 오늘날 영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마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영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영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완벽한, 할렐루야, 그런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과 함께 또 영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마음의 눈으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보고, 아멘,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아멘, 전부돼서 가겠습니다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바로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자, 1장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장 나무에 들지 못하게. 저건 지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구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그 모퉁이에 넷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영상기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천사에게 땅의 사방의 바람, 그래 땅의 사방도 네 바람입니다. 동쪽에 있는 바람,
서쪽에 있는 바람, 북쪽에 있는 바람, 남쪽에 있는 바람. 그 남쪽에 있는 그 바람들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았다. 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입니다.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있고 네 바람이 동서남북에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그 네 천사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걸 잘 잡고 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마라. 아멘. 이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정권들이니까 이걸 하지 말라.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아멘. 네,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심판하지 마라.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어봤더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지파 가운데 몇 명이 합쳐봤더니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 다시 저를 보겠습니다. 자, 네 천사가 지구 동서남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있는 네 바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대로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네 천사는 알겠는데 그럼 네 바람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바람.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바람. 푸니마 헬라어로는 사실 영어로 번역도 하지만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을 읽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시작.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올라오더니 큰 짐승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예,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스가랴 6장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주님은 천사를 또 뭐라고 하죠?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저 네 바람은 곧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는 무엇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또 붙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세상을 공격하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바다는 그래서 또 뭘 말하는가?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어디죠?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그리고 특별히 바다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권력을 가진, 그런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네 바람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큰 재앙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큰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 아직은 세상을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난 후에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큰 소리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오늘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12,000명씩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14만 4천이 됩니다. 12지파인데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신 분은 또 12지파가 뭔지 몰라도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또 옆에 사람에게 나중에 끝나면 여쭤보세요. 12지파. 뭐 어떻게 다 설명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이 12지파 이름 가운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지대에 와서 12지파라고 하는데 누가
주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가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다. 어떻든 단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신학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12지파가 누구죠?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12아들이면은 야곱은 아담의 22대 후손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22대 후손. 그러니까 12지파가 있기 전에 아담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사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 포함되잖아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 구원은 따로 있고 12지파 구원은 따로 있고 오늘 신학생 구원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14만 4천의 수는 무슨 말을 해석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순거예요. 아멘. 이걸 굳이 해석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신학자들은 각각 해석을 해요. 순복음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장로교는 이렇게 해석하고 심례교는 이렇게 해서 감리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지간히 2000년 동안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다 해석해서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12지파는 언제 생겼습니까? 야곱 이후에 생겼으니까. 그럼 야곱은 아담의 22대 손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건 무슨 수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수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주의 말씀이 또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장을 누구에게 찍는가? 믿는 자에게 찍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도장이 찍힌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도장이 찍힌 것을 믿는 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는. 도장이 찍힌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 도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찍는가? 믿는 자에게 찍는데 구약에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찍힌 구절 한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녀서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믿는 자에게 찍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교회 목회자, 장로들, 권사들 따로따로 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특별 새벽을 하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가 뭐였죠? 예, 에스겔 8장에서는 모두가 다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다 심판하라. 다 죽이라는 말로 합니다. 즉 말하면 심판받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전에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구약성경은 먹그릇을 찬 붓을 가진 것처럼 먹그릇을 찬 천사가 와서 이마에 칠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녀.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밖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읍이란 말이죠. 성읍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범하는 죄와 세상이 범하는 죄, 악독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아멘. 그 가정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면 안 되죠. 깨어서 이걸 보면서 회개하고 탄식하며 울며 죽게 나오는 자, 아멘.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다시 계시록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로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자, 먼저는 이 세상을, 지구를 보여주시면서 지구 동서남북 네 기퉁에 누가 있죠? 천사가 있고 사단의 세력, 즉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 아멘. 이 바람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 찍을 때까지, 구원받은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멈춰 있으라 했더니 도장 찍힌 자가 14만 4천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걸 후에, 그 일 후에입니다. 그 후에 봤더니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특별히 저걸 세번역 같은 경우나 직역을 번역할 때는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포함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어쨌든 이 열방의 모든 나라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제가 우리도 아직 구원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아멘. 헤라에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종려가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들인데요. 이 종려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대추, 야자, 그 대추 열매처럼 생겨가지고 대추처럼 좀 크고 단 거 있잖아요. 이게 종려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뭘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만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종려가지예요. 이걸 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흰옷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떤 분이 저는 교회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요. 아멘.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어디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천국 백성을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닙니다. 그거 지났어요. 11절 12절 시작.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한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 먼저는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바로 이어서 누가요? 천사들이. 아멘. 천사가 이어서 하답송처럼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천사들이 고백하기를 가로되 아멘. 저 보세요.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죠? 앞에 아멘, 끝나고서도 아멘이죠. 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크게는 진실로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참으로, 하나는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네. 아멘. 아멘. 진실로, 참으로, 확실하다 그 뜻이에요. 네. 우리가 아멘 할 때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부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진리시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어린 양과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찬송이 어때요? 채석대로 있어요. 열방이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들이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영원토록 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굳이 비유를 굳이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호킹 박사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호킹 박사 이렇게 생겼죠? 하나님이 없다고요? 세계 석학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저를 만드신 분인데. 아멘. 호킹 박사의 지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토록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존귀와 능력과 힘은 권능이에요.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멘 아멘 있어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아멘을 한 번 하지 않고 아멘 아멘 두 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13절 읽습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24장로가 있었잖아요. 그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아, 여기 흰옷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여기서 흰옷은 뭘 말하냐면 거룩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흰옷은 뭐예요? 거룩과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과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니까, 거룩한 옷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이니까. 그 옷을 입고 지난주에 했었죠. 그 흰옷을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흰 두루마기인데, 두루마기는 100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루마기를 번역한 것이지, 천국 가서 우리 한국 두루마기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한국에도 밍크옷 하나가 1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천국의 옷은 값어치로 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건 뭐 세상에 썩어질 것이죠. 천국의 옷은 영원합니다. 그 옷을 입고 막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고 질문한 게, 저들이 누구냐고 질문했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던 그들이 누군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큰 환란에서 나왔단 말은 큰 환란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큰 환란을 이겨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큰 환란을 이기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는 못 봤는데 글만 보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것 때문에요. 올해 영화를 한 편도 못 봤는데요. 이건 한번 보고 싶은데, 올해 지금 있습니다. 이 영화가 올해 한국 영화관에서 방영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거수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와! 예.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못 봤어요. 제가 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보신 분들이 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1940년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때 모진 고난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의 이야기를 실화를 엮어서 만든 영화예요. 목회자 가정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1919년까지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처음부터 있었다가, 그때 레닌
구소련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발흥시켜서 크게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1939년이 일어나서 1945년에 마치잖아요. 그땐 내가 중국에 갔더니요, 지금도요, 와, 어떤 데 갔더니 마오쩌둥 아시죠? 모택동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거든요, 중국을요. 그런데요, 용시하더라고요, 용시요. 와, 중국은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데 그 사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용시하더라고요. 모택동을 갖다가. 자, 이런 시대에 루마니아도 공산주의였습니다. 제가 갔던 알바니아, 유럽도 공산주의였고, 다 공산주의, 지금도 가니까요, 얼마 안 됐으니까, 공산주의가 몰라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하는 나라 있잖아요. 북한도 있고,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듯이, 제가 유럽을 갔는데도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더라고요. 공산주의 했던. 그리고 지금도 게으르고 사람들이요, 공산주의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거 받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죠?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너희들 그런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말라. 부인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때도 부인 안 해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참 성도들은 그때 고난을 당하는데, 임프란트라고 하는 목회자가 14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3년은 지하 7m 지하에다 집어넣었는데요. 독방에다 집어넣은 3년을 한마디 말도 들지도 않고 말해 본 적도 없고 책도 없고 바깥 세상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데, 교도관들이 소리를 안 내려고, 어느 소리 들으면 이 사람 기가 잃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바보 만들어버린 거죠. 정신분열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천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신발 소리가 안 나게 오는 거예요. 교도관 말도 안 하고 가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약을 자꾸 이렇게 투입시켜 주는데, 약을 먹이고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을 몽롱하게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해버리는, 그걸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려니까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걸 막 주니까. 그런데 이건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제가 어제 이걸 여기다 내가 베껴 쓰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주여, 아멘. 증인들 정말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요, 그렇게 그냥 적당히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둔 한국교회가 구원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어린이처럼 받았는데 어린애가 뭘 아는가? 성장이 알지. 이게 비유가 잘못됐고, 이런 비유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비유 들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애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인데. 아멘. 전제가 바뀌는 것인데요. 그 어린아이를 비유하니까 맞아 떨어지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배고픔 모르고 똥 싸고 울고 그거밖에 더 얘가요. 어떻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자신의 구원을 언제까지도 모를 수도 있대요. 구원받았어도.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말이. 세상에.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10단계로 성장 과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다 그 안에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성화 과정에서 이거를 구원론을 흐트러 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멘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치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어요. 마태복음 19장이 실제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 무슨 뜻인지 바로 안단 말이에요. 너 다 팔아서 나를 따르면 다 팔고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구원인데? 아멘.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가 아무것도 아멘 할렐루야 뜻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전부가 됐어요. 그에게 바른 종이, 참종이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아멘이시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대충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믿는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충 믿을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생명되는 것이죠. 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떠오르더랍니다. 간신히 그것도 기억이 나더래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를,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호흡하고 있을 때 저에게는 오직 기쁨만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 지금 벌써 쭉 나가고 성경을 계속 나가다가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 하는데, 빌립보서 4장까지, 이번 주 2장까지 마칠 텐데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그가 어디에? 교도소에. 오늘날 교도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춥다고 그래요. 제가 대전 교도소를 가서 설교도 하고 그것도 영치금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춥다고 담요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누구 자기가 뭐 가족들이 없다고, 어떤 분들은 내복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영치금 넣어드리고요. 지금도 바닥에 불은 안 들어와요. 옆에 잠깐. 옛날엔 그것도 없었어요. 2000년 전 교도소가 어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흙을 파고 아니면 굴속에 집어넣고 그냥 벌레들 여름이면 눅눅하고 겨울이면 막 살을 내리듯이 그냥 찬바람이 막 속을 파고들고 온 오장육부가 다 썩어버린 것 같은, 다 병들어버리는 것 같은, 다 쥐어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도 저는 뭐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하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실제였고 나도 동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해. 당시 공산주의였으니까 그게 계속 갈 줄로 어떻든 그렇게 생각했고, 또 마지막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자유의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누마니아처럼 어쩌면 갑자기 어느 날 대대적인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하는, 특별히 완전히 지하에서 예배하는 이런 것도 훈련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번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는 분이 그걸 논문으로 써야 된대요. 주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석사 논문이. 마지막 때 지하교회,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주제를 잡을까 해서 저도 한 2주 동안 같이 해가지고요. 저도 조금 약간의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같이 공부하면서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분이 누마니아를 떠나기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 자기 교회 청소년 10명 정도를 데리고 어딜 데리고 갔냐면 동물원을 데리고 왔어요. 사자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얘들 갖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 때문에 저 사자들에게 던져졌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땐 공산주의 상황이니까. 오늘날 우리 이런 자유주의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핍박과 죽음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자들에게 던져서 사자밥이 되었단다. 너희도 고난당해야 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쩌면 사자보다 훨씬 더 사나운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지금 그리스도께 충성한다고 하면 서약하자고, 다짐하자고, 고백하자고 이렇게 도전을 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공산주의 상황 앞에서 들키면 바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너희들도 주님에게 생명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충성하기로 고백하자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브라트 목사님 자기 어린 자녀에게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한 페이지씩 계속해서 같이 읽고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교자들의 책을 읽어주는, 왜? 공산주의 상황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도 내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차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상황이니까. 읽어주면서 이렇게 선교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공산주의 상황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언,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순교해라. 그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잡혔는데 누마니의 경찰들이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아들을 갖다가 죽는 거죠. 그러다가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변절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는 참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할 수만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려 가까울수록 열방에 여전히 박해가 있지만 자유진영에도 박해의 그림자가 밈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동성애 문제, 인권 문제,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는 문제를요,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제가 외치던 시절에 과연 올까? 벌써 와버리는 거 보십시오. 벌써 눈앞에 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 믿자고요. 충성하자고요. 입맞은 자가 돼서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핍박을 이겨내고 온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날에 우리 요한이 봤던 그 영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열방에서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아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고 승리하여 천국에 도달한 성도들을 향해서 장로가 설명해 주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씻음받은 자들이고 그 환난과 고난에서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옷, 정말 제 옷, 더러운 뱀이 붙어있는 것처럼, 더러운 거머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면 그냥 몸살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런 죄악, 살점 같은 하나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의 고통스러운 것, 바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죄 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죽은 개와 같은 자와 같은 하나님 말씀 보셨을 때 그런 자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늘 그러면 감사하겠죠. 예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말하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혜다는 시가 그를 위해 자, 흰옷 입은 자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날에서 영원히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 추상명사잖아요. 영원. 영원은 10만 년이 아니에요. 100만 년이 아니라고요. 어제는 어떤 분이 아가서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오늘 좀 해주십시오. 연락이 와서 제가 아가서 내가 설교했던 것을 2번이나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다 복사해서 보내면서요. 그런데 전제가 있지. 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솔로몬이 시편도 기록했지만 전도서를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잠언은 솔로몬 혼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굴도 기록하고 같이 기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여자도 많았어. 자녀도 많고 그만큼 영광을 누리는 왕이 역사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누렸다고. 그런데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었다면 세상에서 누렸던 것이 헛되고 또 여러분 솔로몬만큼 영광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성경 2장에 기록해 줍니다. 내가 왕이니까 땅을 수천만 평을 가지고 거기에 산을 정원을 만들고 또 물고기 갖다 집어넣고 호수를 만들고 오늘 같으면 뽀드를 띄우고 다 해놓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과일을 가꾸는 종들을 수천 명을 두고 부인도 많이 두고 1000명이나 두고 자녀를 낳고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산다고 해도 이런 무익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런 저참하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경외함 말고 비참함이 어디 있는가? 왜? 하늘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천국에서 섬기는데 그들에게 장막,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인데 그냥 이런 텐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완전한 그런 어떤 그늘도 막아주고 뜨거움도 막아주고 추위도 다 막아주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라는 말이 영어로 맨션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미국은 아파트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요. 영어권에서는요. 최고의 맨션, 최고 호화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을 치실이니 아멘. 16절입니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왜 저런 말을 쓰시는가 하면은 저런 말 쓰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보셨고 또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 가면 물이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성도는 양으로 비유를 했을 때 아멘. 양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라 있다는 거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5월이 되면 이스라엘은요.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나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말하죠.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 아픔, 아멘, 견뎌냄 이런 걸 다 말하겠죠. 그런데 천국에 오면 이게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줘서 밤에 몽골에 제가 갔더니 내몽골, 외몽골 다 가봤는데요. 몽골에 갔더니 그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양을 계속 출하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출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마리를 끌고 다니다가 겨울이 오면은요 많이 죽어버린대요. 관리가 안 된대요. 팔면 팔 수가 있는데 안 사가면 죽이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풀이 얼어가지고요 배고프니까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서도 죽고 나가서 풀을 먹으려고 보면은 얼음이 다 얼려 있으니까 입이 막 피가 날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쳐다보면서 죽는데 얼음 속에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와 같이 양들이 그런 기후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밤에는 뜨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할렐루야. 소리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나라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도요. 아멘입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생명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니 바로 그 말이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 한국은 물 쏟은 물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요. 물 받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자연 동굴같이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물이 받아지면 놔두면 썩는데 거기는 놀랍게 그 흙이 정화를 시키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안 썩어요, 물이요. 그걸 갖다 놓으면 빗물을 갖다 놓으면 썩지 않아서 식수로 마실 수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 나오게 하는 거? 스프링클러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서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수샘이 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천국에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 텐트를 쳐주시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열에 상하지도 않게 해주겠다. 아멘. 완전한 나라이거든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보상이에요. 그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고통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소망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편 23편과 같이 노래하듯이 주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한 절씩 읽는데요, 남자분 1절 읽으면 여자분이 2절 읽는 방법을 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평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체험하면서 사는 자가 아멘. 세상의 찰나적인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멘. 영원한 나라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천사 보았죠? 내 바람 보았듯이 세상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할렐루야. 인침받은 자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텐트를 쳐주시고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해를 당하지도 않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돼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사단에게 잡힌 세상 나라. 아멘. 그들과 전쟁해서 기도로 전쟁해서 할렐루야. 말씀 불고 전쟁해서 침노하다가 계속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